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고난주간 특별 저녁 기도의 세 번째 날입니다. 이 시간 높은 뜻 섬기는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이영훈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 전해주실 때 여러분에게 큰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네, 덕속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이웃에 있는 높은 데 섬기는 교회 이영훈 목사입니다. 이웃에 있다 보니까 아마 이 기도회 할 때마다 연합 기도회 할 때마다 아마 덕속교회는 거의 빠짐없이 오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형님네 집에 이렇게 마시러 온 그런 느낌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오늘 요한복음 13장 1절의 말씀 짧은 구절이지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살면서 한 번도 부부싸움을 하지 않은 90세 된 노부부가 살고 있었답니다. 혹시 오늘 오신 분들 중에 부부가 같이 오신 분들 계신가요? 살짝 손 한번 들어주세요. 네, 같이 앉아 계세요? 저희 교회는 어르신들이 많다 보니까 주일날 교회 오실 때 보면 둘이 분이 같이 오시는데 예배당 들어오시자마자 싹 갈라지셔갖고 한쪽에 이렇게 남자분들 앉으시고 이런 분들이 계세요. 제가 이걸 좀 섞어보려고 그랬는데도 잘 안 되더라고요. 싸운 것도 아니실 텐데 말입니다. 여러분 뭐 10년을 살든 20년을 살든 이렇게 살아오면서 부부로 살아오면서 나는 한 번도 부부싸움을 하지 않았다. 있으세요? 아무리 성자 성녀가 만났어도 기계가 아닌 이상 이렇게 감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조금만 좀 마음에 안 드는 일들이 있으면 갈등이 생기고 그럴 수밖에 없죠. 여러분 근데 이 90세 된 노부부가 정말 평생, 얼마나 평생이면 어느 정도 되실까요? 한 20살에 결혼했다 쳐도 한 70평생을 부부싸움을 한 번도 안 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이 부부에 대한 소문이 이제 전국에 퍼진 거예요. 그래서 어떤 기자가 너무 궁금해서 이 부부를 인터뷰를 하게 되었답니다. 찾아가서 이제 이 노부부를 앞에 놓고 인터뷰를 하는데 두 분께서 살아오시면서 한 번도 부부싸움을 안 하셨다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그렇다면 그게 어떻게 그렇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 비결을 물어봤답니다. 그랬더니 할아버지는 그냥 눈을 지그시 감고 가만히 계시고 그 할머니가 옆에서 아주 조심스럽게 이렇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신혼여행 때 이 두 분이 여행 코스에 사막을 이제 낙타를 타고 투어하는 코스가 있었대요. 그래서 낙타를 타고 앞에서 이제 신랑이 그 낙타에 올라타고 그다음에 자기도 또 자기 그 신부가 낙타를 올라타고 이제 낙타를 타고서는 이제 사막 투어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신랑이 탔던 낙타가 갑자기 풀썩 주저앉더니 그 남편이 그냥 그 모래밭에 나뒹굴고 말았어요. 낙타가 굉장히 높잖아요. 그러니까 큰일 났죠. 그래서 뒤에서 본 그 신부가 야 큰일 났다 싶었던 거예요. 많이 다친 건 아닐까? 딱 그런 생각이 이렇게 있었는데 그 남편이 갑자기 툭툭 털더니 일어나더니 더 가갖고 낙타의 등을 이렇게 손 얹으면서 한번 이러더래요. 그래서 탁 낙타에 올라타서 다시 이렇게 이제 가려고 하는데 그때 그 광경을 보고 이 신부가 야 우리 남편 정말 멋지다. 자상하고 성품이 너무 좋구나. 내가 이런 남편이랑 결혼했구나. 그 마음에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고 가서 이제 잠시 있다가 다시 낙타를 타고 이렇게 쭉 가고 있는데 이 낙타가 좀 이상했나 봐요. 남편이 탄 낙타가. 다시 갑자기 푸썩 주저앉더니 똑같이 처음처럼 그냥 나뒹굴어진 거예요, 남편이. 큰일 났다. 첫 번째는 좀 괜찮았을 텐데 두 번이나 이랬으니 아무리 참을성이 좋은 사람도 이거는 견딜 수 없을 거야. 그러는데 남편이 툭툭 털고 일어나더니 낙타에 가더니 낙타의 등을 싹 싸들면서 두 번 이러더래요. 야, 이 여자가 보기엔
이런 내가 성자와 같은 남편이랑 결혼했구나. 지구상에 나처럼 행복한 여자는 없을 거야. 내가 저런 남편이랑 살게 됐으니 얼마나 나는 축복받은 사람인지 모르겠다. 이러고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좀 있다가 다시 낙타가 가고 있는데 이 낙타는 정말 미쳤나 봐요. 남편이 탄 낙타가 세 번째도 그냥 풀썩 주저앉더니 이번에 세 번째도 나뒹굴어진 거예요, 남편이. 근데 아내가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우리 남편은 세 번째에도 툭툭 털고 일어나서 낙타에게 등을 이렇게 싹 쓰다듬으면서 그렇게 뭐 세 번 이렇게 얘기하겠지 그랬는데 정말 이 남편이 툭툭 털고 일어나더니 또박또박 낙타한테 갔으니 낙타의 등을 이렇게 세 번 이렇게 낙타의 등을 이렇게 쓰다듬더니 세 번 이러더래요. 여기까지 좋았는데 갑자기 얼굴색이 변하더니 품속에서 권총을 꺼내서 팍 쏴주겠답니다. 낙타를. 그 광경을 본 이 아내가 너무 놀란 거예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짐승이 무슨 말을 할 수 있다고 세 번 그랬다고 해서 그것을 총을 쏴서 그렇게 죽일 수 있냐고 막 이렇게 막 소리를 지르니까 그 남편이 아내를 지그시 보더니 한번 이러더래요. 여러분 이 부부가 왜 부부싸움을 안 했는지 아시겠습니까? 네. 사랑해서? 평생 사랑해서? 아니요. 두려워서. 아내가 조금만 뭐라 그러면은 남편이 한번 그러면은 그 눈치 보느라고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요즘은 좀 거꾸로 된 관계도 많다고 하는데 사랑해서가 아니라 두려워서 그래서 그 가정이 평화로웠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부부의 관계를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고 서로 배려하면서 살길 원하지 이런 부부의 관계로 살아간다면 겉으로는 뭐 그냥 괜찮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속은 얼마나 썩고 문드러지겠어요. 근데 좀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이 혹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도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살고 있지는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혹시 우리가 뭔가 실수하거나 아니면 뭔가 이렇게 잘못하거나 뭔가 그러면은 갑자기 하나님 우리에게 한번 이렇게 우리를 그런 식으로 바라보신다면 그렇게 말씀해 주신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그분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 공동체에서도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많은 성도들 가운데는 정말로 그 기쁨과 감사와 감격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내가 온몸으로 느끼면서 그렇게 봉사하고 섬기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 중에는 상당수 은밀히 그 내가 섬기고 그리고 봉사하는 그 동기를 보면 내가 이렇게 안 하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할까 봐 한번 그러면서 그렇게 우리를 혹시 위협하고 그렇게 강요하고 때로는 두렵고 어떤 시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충성과 헌신을 강요하는 분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도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하면 뭐 교회에서는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니까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분은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으로 만나기 어렵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억지나 강요로 인생의 어떤 시련 등으로 우리를 겁박해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느끼게 하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충성과 헌신을 강요하시는 그런 괴팍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우리가 정말로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을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들을 택하여 세워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요한복음 13장 1절의 말씀은 흔히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으면 요한복음에서 가장 핵심적인 복음의 내용이 몇 장 몇 절인지 여러분 아시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믿지 않는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으로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에는 또 하나의 복음이 있는데 그 복음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요한복음 13장 1절의 말씀이에요. 앞에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은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이 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그 길을 보여주셨지만, 오늘 요한복음 13장 1절의 말씀은 이미 믿은 우리들에게, 이미 믿고 있는 우리들에게 복음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왜 그럴까요? 바로 오늘 요한복음 13장 1절의 말씀에서는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그 제자들을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제자들을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말씀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오늘 13장 1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다시 한번 주님의 마음을 담아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끝까지. 그 제자들을 뭐라고 지금 부르시죠?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 사람들을요. 여러분, 여기서 이 끝까지란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끝까지라는 말은 영원히, 또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내 모든 것을 다 내어주어서 죽기까지, 결정적으로 십자가 지시기까지 사랑하셨다는 말씀이죠.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하는 것이 누구를 사랑하셨다는 얘기예요? 그의 제자들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어땠죠? 실패해요, 부인해요, 배반해요, 도망쳐요, 낙심해요, 절망해요. 그러한 제자들을 심지어 자기 사람들로 여기시고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이런 사랑 말고 우리가 인간들이 사랑하는 사랑 중에 가장 숭고하고 지고지순한 사랑이 어떤 사랑일까요? 아무래도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의 사랑 아니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는 그 부모의 마음, 때로는 내 목숨까지도, 내 생명까지도 내어줄 것 같이 우리는 그렇게 사랑한다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천륜의 사랑도 사실은 영원하지 않아요. 저희 딸이 둘이 있는데 첫째 딸 아이가 몇 년 전에 이제 혼자 살아보겠다고 나갔습니다. 나가니까요, 좀 되게 섭섭하더라고요. 나가서 이제 살고 있는데 좀 시간이 지나니까 처음부터 새 가족이 산 것 같아요. 이 아이가 좀 약간 객적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교회 와서도 별로 얼굴 볼 일도 없고 그래요. 이게 뭔가 싶어요. 부모의 사랑도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렇게 눈에서 멀어지면 이렇게 마음에서도 조금씩 멀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간혹 뉴스를 통해서 아동 학대 이런 사건들 나오게 되면 대부분 그 가해자들이 상당수 친부모인 경우가 많아요. 어떻게 천륜의 사랑인데 그럴 수 있을까요? 뉴스를 통해서 가끔 여러분 보셨겠지만 이 유기된 아기들을 받아주는 그 주사랑 공동체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시는 분들 계시겠습니다만, 거기 이종락 목사님이라는 분께서 얼마 전에 인터뷰를 하셨는데 한 10여 년 전부터 그 아이들을 버리는 그 유기된 아이들을 이렇게 베이비 박스에다가 갖다 놓으면 그 아이들을 받아주는 거예요. 뭐 이런 어려움도 많이 겪으셨는데 13년 동안 2,000명의 아이를 그 주사랑 공동체에서 받았답니다. 야, 그 공동체에서만 2,000명의 아이니까 사실 아이가 버려지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아버지 없는 무슨 사연이 다 있겠죠.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자기가 낳은 아들을, 자기가 낳은 딸을 이렇게 버려요.
예전에 그 교회에서 나온 이 브로셔 어떤 안내문에 이런 성경 구절이 있어요. 평소에는 제가 그게 잘 느껴지지 않았는데 그 주사랑 공동체에 나온 브로셔의 안내문에 이런 성경 구절이 있더라고요. 시편 27편 10절 말씀인데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리이다. 참 마음이 아프게 다가왔어요. 주님이 영접해 주신 건 좋은데 내 부모가 나를 버렸다는 이 대목이 너무 마음이 아프게 다가오더라고요. 세상의 부모도 자녀를 때로는 이렇게 버려요. 무슨 뜻입니까? 어떤 상황과 조건에 맞지 않으면 자기 자녀도 내어 버린다는 겁니다. 천륜의 사랑도 이런데 여러분, 부부나 연인의 사랑은 오죽하겠습니까? 예전에 그 영화 배우 이영애 씨와 유지태 씨가 연인으로 나온 영화가 있었어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시겠지만 봄날은 간다. 요즘 한창 아름다운 봄날이 계속되고 있는데 봄날은 간다라는 영화에 아주 유명한 대사가 하나 나옵니다. 혹시 아십니까? 야, 사랑이 어떻게 변하니? 배신한 그 연인에게 이 남자가 그 여자에게 야, 사랑이 어떻게 변하니? 그렇게 와서 막 궁시렁대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는 잘 알아요. 사랑은 변합니다. 우리 인간이 하는 사랑은요, 어떤 상황이나 조건에 따라서 하는 선택적인 사랑일 때가 너무 많아요. 그렇죠? 우리가 대부분 사랑하고 사랑받는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하는 모든 사랑들은 대개는 선택적이고 조건적인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무슨 뜻입니까? 내 마음에 맞거나 내 상황에 내 조건에 맞으면 받아들이지만 그것이 맞지 않고 좀 뒤틀리면 언제나 버리고 포기하기 쉬운 것이 우리가 하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러한 선택적이고 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고 한다면 제가 단언하건대 여기 있는 저부터 시작해서 여기 모든 분들 가운데 이곳에 앉아 계실 분은 한 분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세월이 지나고 어떤 상황이 바뀌고 조건이 바뀌어도 변치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말씀은 예수님의 생애와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과 교훈을 다루는 4개의 복음서 중에 가장 늦게 쓰여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누가 썼죠? 사도 요한이 썼습니다. 사도 요한이 썼는데요.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쓸 당시는 이제 모든 사도들, 같이 함께 예수님과 함께 활동했던 사도들이 대부분 다 순교당하고 죽고 혼자 살아남아 있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기독교에 대한 본격적인 박해가 시작이 됩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극심한 그 박해의 시대를 이제 지나가야 하는, 통과하고 있는 그런 시절이 찾아온 것이죠. 여러분, 그 극심한 박해 중에서 어제 함께 예배드렸던 성도 중에 한 사람이 사라져 버려요. 그러면 그 다음 날 그 원형 경기장에서 맹수에게 찢기고 십자가에 달리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얼마나 흔들리고 성도들이 얼마나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었겠습니까? 바로 그러한 때에 이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써내려가면서 주님이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이 말씀을 그들에게 주면서 그들의 믿음과 신앙을 붙들려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붙잡아 매려고 이 요한복음을 써내려갔던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런 별명이 있죠. 사도 요한의 별명은 바로 주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가장 사랑하시는 제자. 그래서 주님께서 어디를 가든지 이 요한을 데리고 다녔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 주님의 숨결 하나, 주님의 행동 하나, 그 말씀 하나를 늘 마음 가운데
오롯이 새기고 있던 것이 사도 요한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이 마테마가 누가복음보다는 이 요한복음에는 마테마가 누가복음에 나와 있지 않는, 예수님과 굉장히 개인적이고 굉장히 친밀해 보이고 예수님에 대한 좀 다른 색다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요한복음 18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로마 군병에게 의해서 잡히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기에 어떻게 잡히시죠? 가룟 유다가 와서, 이게 다른 복음서에는 입맞추면 그 입맞춤이 사인이 돼서 로마 군병들과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보낸 이 성전 수비대,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덮쳐서 잡는 것처럼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에는 조금 달라요. 요한복음에는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오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물어보시냐면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라고 물어봐요. 그때 이 무리들이 나사렛 예수다라고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당당하게 내가 그니라, 내가 너희가 찾는 그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두 번이나 질문이 왔다 갔다 하다가 두 번째 내가 그니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가 찾는 예수 맞는데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제자들이거든요. 제자들은 가게 용납해라 명령을 해요. 그 무리들한테 목숨을 구걸해도 현찬을 판인데 지금 그 사람들한테 명령을 해요. 예수님께서 담대하게. 놀랍게도 그 명령이 먹혀서 제자들이 도망갈 길을 주님께서 사실은 열어주신 거예요. 요한복음에 따르면요. 자기들이 막 도망간 것이 아니라 주님께 여러분, 거기에 온 무리, 거기에 있는 로마 군병들과 성전 수비대들 최소한 200명이 넘는, 최대 600명 정도가 되는 군대가 왔어요. 근데 뭐 12명 되는 그 제자들이 어디 도망갈 틈이 있었겠습니까?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고 결박당하시면서 제자들이 살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의미를 알겠어요? 오늘 요한복음 13장 1절의 말씀,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말씀은요,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흔히 다락방 강화라고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기 전에 이 제자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나중에 17장에 가면 이 제자들을 위해서 그 유명한 대제사장적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지 않습니까? 이 다락방 강화가 시작되는 첫 소절에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뒤에 나오는 이야기의 결론이에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뒤에 나오는 모든 얘기들은 주님이 어떻게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죠. 이 긴 대화의 첫 시작을 이렇게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말씀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13장 1절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의 복음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직접 한 얘기가 아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것은 누가 써내려가는 이야기입니까? 사도 요한이 주님의 그 사랑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쓴 거예요. 오늘 사실 본문의 시점에서 보면 요한을 비롯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살아있을 때 그 본문의 시점에서의 제자들의 모습은 결코 주님께서 사랑할 만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왜요? 조금만 있으면 다 도망칠 거거든요. 조금만 있으면 예수님을 다 배반하고 뿔뿔이 흩어질 거거든요. 나는 결코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이다, 주님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주님의 곁을 지킬 것이다 호언장담했던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하고 주님을 저주하죠. 그토록 믿어서, 믿음직해서, 그리고 좀 스마트하다고 생각해서 돈깨를 맡았던 가룟 유다는 일찍이 주님 곁을 떠나고 은 30냥에 우리 주님을 팔아 넘깁니다.
다른 제자들도 조금 있으면 다 떠나갈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제자들을 주님이 어떻게 해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말씀이죠. 주님이 모르셨을까요? 다 알고 계셨어요. 그렇게 떠나갈 것이고 배신할 것이고 팔아넘길 것을 다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 그냥 모르고 당하는 것은 뭐 그것도 쉽지 않고 어려운 일이고 힘든 일인데, 뻔히 속내가 들여다보이는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그런 이들을 사랑한다는 게 쉽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직장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들이 뭐 회사 사장이시든지 아니면 어떤 오너시든지, 그런데 밑에 있는 사람이 그 자기를 속이고 뭔가 돈을 빼돌리거나 아니면 그런 범죄 행위를 저지르는데 그것이 뻔히 보이고 알아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걸 당장 잡아서 신고해갖고 넘기지 않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 뻔히 속내가 들여다보이는 그 제자들, 참 답답하고 억장이 무너졌을 것 같은데도 그들을 뭐라 하지 않으시고, 오늘 13장의 말씀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이 떡과 잔을 떼고 예수님께서 뭘 하세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세요. 우리는 뭐 수련회 같은 데 가면 이렇게 뭐 선생님들이 아이들 발 씻겨주고, 목사님들이 뭐 장로님들, 아니면 장로님들은 또 그 뭐 안수집사님들 이런 식으로 해갖고, 주님이 섬기셨던 그 섬김의 본을 따라서 이렇게 그 예식을 치르곤 하는데, 물론 그 섬김의 본이라고 하는 의미가 중요하지만 사실은 오늘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 이후에 나오는 이 세족식의 의미는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오히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닦아주면서 아마 이런 마음 아니셨겠어요? 내가 너희를 끝까지 사랑할 거야. 죽기까지 사랑할 거야. 너희들의 삶에 너희 발에 묻은 때처럼 덕지덕지 그런 오물과 실수와 실패와 낙심과 절망이 묻어 있다 할지라도 내 피로 다 씻어줄 거야 라는 그 마음으로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어 주셨던 건 아닐까요? 가룟 유다의 발은 주님께서 씻어 주셨을까요? 라르시에 공동체라고 하는 장애인 공동체를 설립한 장 바니에라고 하는 프랑스 분이 계신데요,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고 나서 좀 추문이 있어서 좀 안타깝기도 했는데, 이분이 봉사의 스캔들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그 장면에서 예수님이 가룟 유다도 분명히 씻어 주셨을 거야 라고 하는 전제 속에서 그 가룟 유다의 발을 씻는 그 마음을 이렇게 써놓았어요. 한번 여러분 들어보세요.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의 발을 씻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나는 여전히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는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나약함과 상처, 질투심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악마가 당신을 사로잡으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는 당신의 모든 두려움, 특히 악한 영에서 벗어나 사랑하면서 충만하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마음으로 유다의 발을 주님께서 씻어주셨다는 거예요. 물론 정말 이랬는지 모르지만 이런 마음으로 주님께서 씻지 않았겠냐라는 거죠.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배반하고 저주했던 베드로의 발은 씻어주시지 않으셨을까요? 예수님 베드로의 발도 사랑과 눈물로 씻어주셨을 거예요. 아니, 나머지 모든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그 덕지덕지 묻은 그 때 묻은 발을 정성껏 눈물 어린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씻어 주셨을 거라는 거죠. 우리는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이 말씀을 그냥 슬쩍 넘어가기가 쉽습니다. 당연히 우리 주님이시니까 그래야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 말씀을 지금 써내려가고 있는 것은 누굽니까? 사도 요한이에요. 다른 모든 사도들이 다 순교자가 돼서 죽고
이제 남은 사도가 자기 혼자밖에 없는데 홀로 남아서 이제 지금 핍박 가운데 있고 고난 가운데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뭔가 이야기를 전해줘야 되는 상황이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의 그 젊었던 시절, 혈기왕성했던 시절에 주님을 따랐던 그때를 생각해 보니까 한없이 부끄럽고 한없이 수치스러웠던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 지실 마음에 너무 무겁고 힘들어서 그렇게 고통스럽고 어려운 그 밤에 자신들은 그저 떡을 떼고 그리고 잔을 나누면서 히히덕거렸죠. 예수님이 세상의 왕이 되면 너는 뭐 국방부 장관, 너는 뭐 무슨 장관, 뭐 국무총리 뭐 이러면서 자리 싸움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 모습을 이 요한이, 나이 든 사도 요한이 떠올리면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주님이 십자가 짐이 너무 무거워서 기도하러 가실 때 함께 기도하려고 부탁했는데 제자들 어떻게 했어요? 깨워서 기도했나요? 아니요. 그냥 주무셨죠. 사실 요한이 생각하는 것마다 기억나는 것마다 부끄러운 것 투성이었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한복음을 써내려갔던 요한에게는 분명한 결론이 있어요. 뭡니까? 그러한 자기 자신을, 그런 제자들을 주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셨다. 오늘 13장 1절의 말씀을 써내려가면서 우리는 쑥 읽지만 요한은 그 한자 한자를 써내려가면서 눈물의 고백으로 이 말씀을 쓰지 않았겠습니까? 복음서를 볼 때마다 답답한, 그리고 이 억장이 예수님 스승의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했을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때로는 저도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순간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뭐가 아쉬워서 이렇게 어리석고 변덕스럽고 무지렁한 자들을 그렇게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 붙잡고 계시는 걸까? 그냥 싹 다 포기하고 다 갈아치우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바울이 한 번의 회심으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평생 헌신한 그런 놀라운 그러한 귀한 사도의 역할을 했잖아요. 그런 바울과 같은 그러한 제자 13명이었으면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변했겠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베드로진 모두 알 필요 없어. 다 싹 포기하고 그런 바울과 같은 사람들 다 한 번에 다 회심시켜서 그래서 복음의 그러한 사역자들로 삼았다면 더 효과적이고 좋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 제자들을 하나하나 포기하지 않고 붙들어 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 주셨어요. 여러분, 이러한 사랑은 세상의 방식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단지 제자들을 향한 사랑만이 아니었겠죠. 바로 지금 여기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동일한 우리 주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도 열심히 주를 위해서 살아보려고 애쓰고 애써보지만 여러분 아시잖아요. 예수 잘 믿어보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세상의 벽은 참으로 두껍고 참 이런저런 세상의 유혹과 그 걸림돌들을 우리를 넘어지고 쓰러지게 만들 수밖에 없잖아요. 순종하는 삶을 살겠노라고 결단해보지만 실상 우리의 삶의 모습을 들여다보면 너무나도 부끄럽고 연약한 모습 투성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 보면 사실 우리보다 훨씬 더 구원받기 합당해 보이는 정말로 선하고 의롭고 착하고 깨끗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근데 그런 사람들 다 놔두고 하필이면 왜 나를, 하필이면 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걸까요? 저 자신을 돌아봐도 목사이지만 여전히 주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의 모습처럼 믿음이 연약하고 물질과 세상의 욕망에 속박해서 자유롭지 못한 그런 모습들을 발견할 때마다 머리를 쥐어박고
왜 이것밖에 못 되냐? 정말 하나님이 정말 너 같은 걸 쓰시겠냐? 이런 마음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닌데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한 번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냥 너를 사랑한다 말씀해 주고 계신 거죠. 만약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해서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질 때마다 한 번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우리 어떻게 고개를 들고 믿음 생활을 해나갈 수가 있겠어요? 아니,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때는 우리가 주님을 등지고 우리 마음대로, 우리 멋대로, 우리 욕망대로 그렇게 사는 그런 우리 인생의 끝자락까지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내가 너를 붙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 사랑은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시편 100편 5절의 말씀에 보면 시인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여기서 그의 인자하심이 영어 성경에는 love, His love라고 되어 있습니다. His love endures forever. endures는 지속하다, 영원히 지속된다. 그래서 우리가 다함이 없다, 한이 없다 이렇게 표현하죠. 근데 여러분, endures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요, 여기는 이긴다라는 말도 있더라고요. 주님의 사랑이 이긴다, 영원히 이긴다. 우리에게는 이길 힘이 없지만 우리 주님의 사랑이 이긴다. 우리가 내일 넘어지고 쓰러지고 주님이 포기해버리고 주님이 버리길 마땅한 그런 존재이지만 주님이 결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으로 이기신다, 지켜주신다, 붙들어 주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은 어떤 의미에서는 참 속없는 사랑을 하세요. 또 어떤 의미에서는 참 끈질기고 지독한 사랑을 하십니다. 그 끈질기고 지독한 사랑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붙드십니다. 고난주간을 살아가시면서 우리 주님이 그 끝없는 사랑으로 지금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을 붙드심을 기억함으로, 또 이것을 깨닫는 순간 아무리 우리가 세상의 걸림돌 가운데 넘어지고 쓰러져도 다시 일어서서 주님의 그 길을 오롯이 따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삶, 십자가의 삶을 함께 살아가는 우리 높은 뜻 덕소교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 그 사랑에 소망을 두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싶지만 세상의 벽이 너무 견고하고 걸림돌이 많아 우리는 이리저리 부딪히고 쓰러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추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속절없는 사랑, 그 지독하고 끈질긴 사랑을 오늘 붙잡습니다. 그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쓰러지고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서서 담대하게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성도와 주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